우리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출생하면 가정에 부모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세상에 자기 어떤 학교를 따라서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회에 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주는 또 인격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은 어려서 자랄 때는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목사라고 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게 제자가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혹은 동역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파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통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어요. 선동적인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위해서는 남은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도 바쳤고 몸도 바쳤고 물질도 바쳤고 모든 거 다 바치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제 본문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장 4장에 와서 얼마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순교의 제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답답한 심정으로 디모데 후서의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데는요, 사람은 위선이 없어지고 단순해지고 솔직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못쓸병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얼마 살고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자신의 살았던 모든 과거의 삶이 파노라처럼 쫙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자신의 아쉬운 삶을 토로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했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있으면 이제 순교의 제물이 돼서 난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내가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쭉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니까 주변에서 자기를 도왔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쭉 생각나는 사람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쓰임받았던 세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인물은 데마입니다. 성경은 데마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란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함께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데마를 가리켜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한 일이라. 여기 바울은 감옥에서 말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또 데마도 나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나 바울과 누가와 데마가 함께 너희 골로새 교회들에게 무난한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쓸 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나의 동역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랬던 데마 바울이 칭찬했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주의 사역에 지금 동역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던 이 데마가 바울이 1차 감옥에서 갇혔다가 나왔습니다. 2차 감옥에 또 갇히게 되자 데마는 마음이 흔들게 생겼어요. 아하,
바울이 이제 2차로 감옥에 갇혔으니 소망이 없지 않느냐? 내가 그럼 바울을 따라다니 내가 뭐가 남는 게 뭐 있느냐? 그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는 바울과 신앙을 버리고 고향 땅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인가요? 옛집입니다.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세상 친구가 살았던 그 동네입니다. 부름받기 전에 살았던 곳으로 장사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떠났다는 이야기고 사명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야, 고향 땅으로 가자 하면서 엠마오로 무거운 발걸음 옮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도 베드로 중심에서 몇몇 제자들은 고기나 잡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옛 고향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베드로 중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부름받기 전에 데살로니가로 그가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옛생활로 돌아가고 전보다 더 악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사탄이가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후대 기록에 보면 데마가 바울을 도울 때도 투기하는 들 시기하는 동역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데마 때문에 깊은 실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세상에 고난하고 함께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고생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느냐? 아, 이 모습은 아니야 라고 바울은 크나큰 실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데마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은 좋아서 쓴 것이 아니고 실망스러운 인물이라고 쓴 거예요, 성경에. 데마가 바울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이유가 뭔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8절에 보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바울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내세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바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쪽을 가는데 너는 왜 반대로 세상과 멸망의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났다는 크나큰 충격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데마는 바울이 순교할 날이 점점 가까워 가는 것을 보고는 그래, 내가 바울을 따르다 남는 것이 없지, 그래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면 세상에 대한 애착감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 곁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마는 세상의 모든 쾌락과 재물과 보이는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명도 버렸습니다. 신앙도 버렸습니다. 바울과 인간관계도 다 버렸다라고 하는 배신자가 되고 만 것이죠. 이런 데마를 가리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현실주의자다. 사람이 현실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 속에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데마는 현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회중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애착, 현실이 중요했고 현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는 결국에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마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거행하셨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받은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였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공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인격과 좋은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죠. 좋은 상황 속에 출발은 잘했습니다. 결과도 좋았어요. 그러나 중간 젊은 시절에 마가가 실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함께 갔다가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을 떠난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 맹수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밤에도 잠도 자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복음 전하다가요 생명에 위험 느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살벌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처음에는
갑시다. 푸른바다 나서님은 어딘든지 가오리다 하고 출발은 잘했는데 막 어려움이 부닥치니까는 마가가 아이고 이러다가 젊을 때 죽게 생겼네. 슬슬 꽁무니 피다가 어느 날 밤에 바울과 바나바가 잠자는 사이에 몰래 빠져나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더니 마가는 먼저 와서 있는 거예요. 야 마가야,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복음 전화해서 가슴 끝까지 전하다 와 이제 중간에 도망 나와? 에이, 저는요 제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그러나 또 부르신 가야지요 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이 나는 마가오 가지 않겠다고, 저는 변절한 사람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 다른 사람과 갔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러나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다른 조로 편성돼 가지고 구보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또 떠났습니다. 이래서 마가와 바울이 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환경 속에 자랐고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게 이렇게 무너진 것 같아요. 모태신앙 좋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뭔가 영적인 경험인가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뭔가 부닥치면 신앙으로 이기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모태신앙자도 펑펑펑펑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는 마가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 순교를 앞에 놓고 보니까 듣는 소식이 마가가 변했대요. 복음도 잘 전하고요 변한 모습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라. 내가 그가 보고 싶다. 내가 그의 얼굴 좀 보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되겠으니까 그 좀 꼭 데려오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본 세상의 유명한 인물들도 한때 좀 실수들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왜 자기 부인을 목숨에 위험이 있을까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다윗도 한때 간음과 살인죄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도 말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범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에는 말입니다. 마가가 회개하고 변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하나는 마가는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쉽게 말하면 로마의 골목골목까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순교당하고 나면은 마가가 로마에 와서 나 대신에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나의 사명의 후계자는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 일에 여기 로마 전도에는 마가가 제격이다. 그 마가를 데려와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여기 있는 마가는요, 바울이 보니 야, 마가가 변했대. 과거에는 철부지가 이랬었는데 변했대. 그래, 내가 순교당하기 전에 이런 마가를 한번 얼굴이라 보는 게 좋겠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는 이런 마가의 얼굴이 바울은 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좀 잘못한 거 있어도 후에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등용돼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간사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도, 세리가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그렇습니다. 강패 체급형이 변하여 제주도 초대 목사가 된 것도 다 그한 예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사람이든 부족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어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서는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부족했을지라도 이제 신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길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날에 주님의 일에 무익했던 내가 이제는 유익한 성도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있으나 마나 했던 내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적재적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엔 주님의 일에 무명했던 사람이 주님의 일에 유명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일을 만들기만 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대문학자입니다. 그는 또 역사가입니다. 전도가입니다.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어요. 바울이 최후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는 길, 순환의 길에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왜냐? 함께 동참했다. 바울을 다 떠나가 버렸는데 누가는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이 영광받고 좋을 때만 바울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만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순환의 길을 갈 때 내가 바울을 따라가다 나도 바울과 동일한 순환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사도회가 어려우면 나도 그 어려우면 동참하겠다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바울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나도 함께 당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따라간 것이지요. 여기는요, 누가는요, 바울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처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여러 면으로 도움의 역할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변치 않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에도 변치 않는 동역자들, 사회도 변치 않는 동역자들, 교회도 변치 않는 동역자들,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도 변치 않는 사도의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누가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학자는 말합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역자였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에 그게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는 변치 않는 동역자로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부부도 변하고 어린 자녀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내면서 커가니까 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누가는요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장막 짓는 일로 바울의 경제를 도왔고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 내려올까봐 그 기도의 손을 받쳐주며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사회가 세워지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이런 동역자들이 점차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었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세우라고 세워주셨습니까? 그럼 내가 이 일에 내가 힘들건 어렵건 영광을 받든 떠나서 나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대마와 같이 꼬리 빼는 이런 동역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누가는요 바울을 여러 면에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문을 많이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오면요 온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 싸매어 줍니다. 바울은 안질 때문에 눈이 안 좋아서 글을 제대로 못 쓰면요 바울이 부름 옆에서 누가가 대신 써줍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이 큰 글씨로다가 내가 친필로 쓰노니 마무리함으로 해서 전체 글이 바울의 글이라고 하는 걸 보증해 주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즘에 뭐 어떤 그 계약서나 쓸 때는 다 타이핑하지 않습니까? 밑에다가 거기다가 서명은 본인이 하죠. 은행 가도 여기서 이름 쓰고 사인합니다. 도장 찍습니다. 이 이름 쓰고 사인한 것은 전체가
내가 인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쓰지 않았지만. 그러면 바울이 글을 제대로 쓰면 여기 누가가 대신 써주고 마지막 부분에 친필로 쓰느니 해서 바울이 그린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때때로는요, 바울인들 복음 전하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옆에서 위로해주며 바울이요, 당신이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내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바울이 힘날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도 그렇잖아요. 아빠가 사업하다 어렵고 깨졌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아빠 엄마 내가 있잖아요 하면은요, 그게 사업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빠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 속 사회 속에서 보면요, 친구나 누가 어려움 당해, 친구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해줘, 걱정하지 마라.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속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그때마다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권사님들 우리가 있어요 할 때는 힘이 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만난 거 왜 만나겠어요? 박박 긁으라고 만나게 해줬습니까? 서로 간에 인격을 긁고 삶을 긁고.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장점은 안 보여요. 처음에 사랑과 결혼하기까지는 장점만 보이다가 딱 결혼하고 돌아가서 살면서는 계속 단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은 거의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매달 며칠 무슨 단점, 매달 며칠 뭐 잘못했다, 매달 며칠 폭언했다, 매달 며칠 손이 올라갔다 다 기록해 둔답니다. 그 남편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좀 그렇잖아요. 사리가 이제는 이 일기장을 법원에 딱 제출하면요, 이혼도장 딱 찍어준대요. 그리고 난 그 재산이 다 부인께로 온대요. 그래서 일본에는 황혼 이혼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그 부부를 하나 만나게 준 거지 아니에요. 누가 그 일기장에 적으라고 만나게 해줬나? 그런 일을 왜 해요? 서로 간에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다 있어요. 그걸 덮어주고 서로 친구가 되지 거예요. 바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있는 누가 엘리트 아닙니까? 옆에서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지. 그러니까 바울이 또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직접 간접으로 바울을 여러 측면에서 도와준 사람이 누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저절로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이 성장했습니다. 인격이 성장했습니다. 실력이 성장했습니다. 모든 게 성장하기까지는요, 여러분이 어릴 때는 말이면 부모님들이 키워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스승이 되어주셨죠. 커가면서 말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크게 되었죠. 그러면 전공자가 되었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릴 때는 말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시작되가 쫙 커왔습니다.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쫙 커가는 것은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목사가 있고 교육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동역자가 되어져야 될까? 데마와 같이 중도에 변질 때 아주 가버린 동역자. 현재는 마가와 같이 좀 이렇게 멀찌감치 있는 것 같지만 변화에 돌아서서 내가 빨리 돌아서야지, 빨리 돌아서 가지고 필요한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누가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동역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떤 동역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